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남달리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충동적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뛰어내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는 칼을 꺼내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자른 것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여지없이 직선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음이 동하면 성격상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별로 탐탁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 청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배와 그물과 가정까지 버리고는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성격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이 화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금세에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인연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예수를 믿으려면 가정과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면서 그 포기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바울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혔고 가족들은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생명을 다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얻었고 또 잃어버린 것보다 값진 보화들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족과 같은 깊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형제들을 사귄 것을 바울의 편지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하여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론하지 않았을 뿐 초대교회는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형제요, 자매요, 어미와 아들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오히려 더 친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진실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도 바깥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를 위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서로의 가슴으로 흐를 수 없고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100배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결코 쉬운 길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한가운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안일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가운데 받는 100배입니다. 둘째는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영생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은 금세의 100배에 도취되어 내세의 영생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위해 헌신하면 금세의 100배는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금세의 100배가 아니라 내세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뒤돌아서는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와 보수를 따져보고 그 공과들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공과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시로부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공을 표시하고 싶을 때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룬 것 모두 다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